전하는 것으로 정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말로는 전도가 있겠죠. 도를 전하는 것, 저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바른 길을 전하는 것을 가리켜 전도라고 부릅니다. 이런 측면에서는 선교와 전도는 사실 동일한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선교는 국외 그리고 전도는 국내를 대상으로 할 때 주로 사용을 하고 있긴 한데요. 사실 그 구분에 있어서는 명확한 선은 없는 것 같습니다. 선교가 곧 전도고 전도가 곧 선교인 것이죠. 다만 저희 한국교회 내에서 이 모든 공동체가 이해하고 있는 바, 선교는 국외, 전도는 국내 정도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구분되고 있구나 정도로 저희가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선교라는 것을 영어로 이제 표현하면 미션이라는 것인데요. 저는 이 영어의 표현이 상당히 많이 깊게 와닿았습니다. 선교를 가리켜 미션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미션이 무엇인가요? 임무, 또 목적, 목표, 과제를 가리켜 우리는 미션이라고 부릅니다. 본래는 어떠한 파견 임무를 가리켜 미션이라는 단어로 사용했기 때문에 선교도 동일한 의미로 가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참 재미있게도 이 미션이라는 단어가 가진 의미가 선교가 지니고 있는 그 성격과 딱 맞아 떨어집니다. 선교 무엇이냐면 우리들의 미션인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린 임무가 바로 선교다라는 그 의미를 발견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아주 중요한 임무가 바로 그 사명이 바로 선교라는 것입니다. 오늘 노아는요, 선교적 사명, 임무를 부여받습니다. 생육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명령은 노아가 받은 선교적 사명이자 임무에 해당됩니다. 애초에 이 명령은 노아가 먼저 받은 게 아니라요, 아담이 먼저 받았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창조를 마치신 후에 최초의 인간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1장 28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려라 말씀하십니다. 이 명령, 저희 잘 아시는 대로 문화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피조물들을 잘 다스려라, 잘 보살펴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해당이 됩니다. 동시에 이 명령은 선교적 명령이기도 합니다. 아담과 그의 후손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지는 것, 그것은 온 세상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득 채우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선교적 사명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이 명령이 채 시작되기도 전에 죄라고 하는 게 우리 가운데 들어옵니다. 첫사람 아담은 죄를 품었고요, 그렇게 우리 모두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홍수의 심판을 받게 되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직면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명령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그 심판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하여, 오늘 본문을 통하여 그 명령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십니다. 비록 너희 가운데 죄가 있고 너희는 죄인임이 분명하고 상황과 환경 다 부서지고 다 무너지는 것 같아 보이나 그럼에도 너희를 향한 나 하나님의 명령은 여전히 남아있다 라고 한 번 더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지요. 그 귀한 명령, 참 귀한 사명, 우리 주님께서 거두지 않으시고 다시 우리에게 맡겨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요, 환경이, 상황이, 또 우리가 이 죄인이라고 하는 근본적인 원인조차 하나님의 명령인 선교를 막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고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며 그렇게 세계 곳곳에 하나님의 백성들로 가득 채워나가라는 그 명령, 그렇게 온 세상 온 곳곳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충만히 살아가는 그 귀한 사명이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때로는 상황이 여의치 않고 환경이 따라주지 않을 때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 했던 것보다 조금 더 소극적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절대 멈출 수 없습니다. 이 실로 희망 없는 와중에도, 아무것도 없는 와중에도 오늘의 본문처럼 하나님의 명령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상황과 환경 때문에 하나님 안 됩니다가 아니라 그보다 앞서 하나님의 명령이 먼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명령을 보다 집중해서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우리에게 이 태초부터 시작된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온 그 사명이 바로 선교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또 한편 저희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사실은요, 우리가 하지만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노아의 상황, 한번 그 상황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십니다. 명령만 보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보여요. 노아에게는 이미 자녀들이 있고요, 또 자녀들에게는 아내도 있습니다. 가정이 형성이 된 거예요. 단순하게 이제 자녀를 낳는 일만 놓고 본다면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저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자녀를 낳는 일에 그것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출산하는 데 필요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으로 말씀드리면 출산 전부터 영양제 챙겨 먹어야 되고, 아이가 생겨 먹으면 주차별로 필요한 영양소 각 다르고, 또 받아야 될 예방접종도 많고 많은 검사들도 하고, 이렇게 건강한 아이가 태어나기 위해서 또 많은 좋은 음식들도 섭취를 해야 됩니다. 또 그 환경도 갖춰줘야 되겠죠. 너무 춥지도 않아야 되고 너무 덥지도 않아야 되고, 최대한 스트레스 덜 받아야 건강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렇게 태어난 아이가 또 건강하게 자라서 또 건강한 아이를 또 낳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는 가장 근본적으로 음식이 필요합니다. 또 따뜻하고 안락한 춥지 않은 보금자리도 필요하겠습니다. 단순하게만 말씀드려도 이 정도는 필요한데요. 근데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홍수가 막 끝난 직후예요. 모든 자연이 수장됐다가 이제 막 겨우 숨을 쉬기 시작한 상태입니다. 그런 자연이 우리에게 어떻게 양질의 소산물을 내어줄 수 있겠습니까? 이 쌀한톨 재배하는 데도 1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농작물 심으면 시간이 필요하고요, 또 그보다 앞서 토양이 또 좋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거의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땅은 물에 잠겨 있었고요, 해도 보지 못하고, 그래서 좋은 미생물도 자라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게 다 갖춰져야 땅이 건강할 텐데, 이를 채우기에 턱없이 모자란 조건이 지금 노아의 눈앞에 놓인 조건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기에 너무 좋지 않은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당장에 먹을 게 없는데 어떻게 그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충만하고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와중에도 소산물을 내도록 인도하여 주셨고요, 그들로 배불리 먹도록 하여 주셨고, 따뜻하고 춥지 않게 살도록 그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9장 후반부에 보시면 노아와 아들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노아의 실수, 또 아들의 실수, 또 저주가 같은 내용들이 나옵니다. 여기서 발견되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9장 20절, 21절을 보시면요,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고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농사를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생육하고 번성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토록 척박한 땅에 그는 포도나무를 심었고요, 심지어는 포도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21절에 등장하는데요,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했다 이야기합니다. 당시 시대적 배경으로 볼 때 포도주는 주로, 물론 물로처럼 마시기도 했지만, 주로 남은 포도, 또 상품 가치가 떨어지는 포도를 가지고 포도주를 담그곤 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무엇이냐면 포도가 남았을 때 포도주를 담근다라는 것입니다. 그토록 척박한 땅에 포도를 심었고요,
포도가 심지어 맺혔고요. 더 심지어는 포도주를 담가 넉넉히 먹고 취할 정도로 많이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풍성하게 포도를 수확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상황이 좋지 않고 환경도 좋지 않습니다. 땅은 척박하고요. 과연 이 땅에 심으면 뭐라도 나기는 날까 의심이 됩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풍성한 소출입니다.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저희가 보기에도 또 실제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을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선교하기 어려우신가요? 그럼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포도나무를 심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포도나무를 심을 때 그 척박한 땅에서 포도주를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풍성한 열매를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내려진 이 선교의 명령을 우리는 어떻게 수행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국외든 국내든 이 우리의 포도나무를 심을 수 있을까요? 먼저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헌신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 단톡방에서 오고 가는 내용들을 통해서 많이 접했는데요. 우리 함께 기도의 동력자를 세워 나갔으면 하는 마음들이 이 선교위원회 사이에서 많이 오고 갔습니다. 기도 정확한 길이라 생각합니다. 그곳을 위하여, 그곳에서 사역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선교지의 백성들을 위하여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길입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를 하지만 그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바라는 대로 기도가 응답되지는 않을 수도 있겠지만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 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언제나 응답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기도해야 하는 것이겠지요. 그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교의 임무를, 그 사명을 부여하신 하나님께서, 그리고 모든 순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그 간절한 기도, 선교를 향한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그리고 포도나무를 심습니다. 실질적인 선교를 하는 거죠. 포도나무를 심는 방법들은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딱 하나 오늘 함께 마지막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포도나무를 심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 중에 하나는 우리가 건강하고 바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하고 바른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 눈앞에 놓인 그 모든 것이 가장 확실한 우리의 무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하고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우리가 택하는 모든 방식들이 아주 귀한 선교의 씨앗으로 사용되리라 생각됩니다. 이 건강하고 바른 그리스도인의 인생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세상 속에서 구별된 인생입니다. 그냥 조금 다르다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삶으로써의 구별인 것이죠. 저희는 우리들의 시간 또 우리들의 돈을 들여 선교를 하곤 합니다. 그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마땅하게 그 삶을 살아냅니다. 우리가 쓰는 시간들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거 우리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돈도 하나님께 주신 것이라는 거 우리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깝지 않습니다. 그 삶이 나를 구하시고 나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신 나의 바른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건강하고 바른 그리스도인이 되면 알면 알수록 더 풍성하게 누려지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그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들의 연약함 때문에 그 시간 속에서 갈등도 빚겠고요, 고민도 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거기서 머무르지 않습니다. 이 시간 속에서 역사해 주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의 그 느린 걸음에도 함께해 주셔서요, 우리를 분명하게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점점 더 건강하고 바른 그리스도인이 될 때 우리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선교를 하고 계실 것입니다. 또한 저희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선교를 합니다. 매일매일의 일상 가운데에서 선교사로 우리는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건강하고 바른 그리스도인의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들과 같은 공간에 있고 그들과 같은 시간에 있지만 우리는 구별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기준이 되시는 인생을 살아내므로 구별을 살아갑니다. 그 모든 순간, 모든 상황을 내 뜻과 내 판단, 세상이 그 어떤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비춰 결정하고요, 하나님의 뜻에 비춰 행동합니다. 그러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구별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구별됨을 세상이 보게 됩니다. 저 사람들은 뭔가 다르다. 저 사람은 우리랑 뭔가 다르다. 다른데 저들의 인생은 참 행복해 보이고 참 평안해 보인다. 그럴 수 없는 상황에서도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고 아무렇지 않아도 되는 상황 속에서 격하게 눈물로 공감한다. 우리는 이런 구별됨으로써 선교를 또 합니다. 선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을 때 뭔가 설득한다라는 것이기보다는 전하는 것 같습니다. 보여주는 거죠. 그냥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이게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삶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다. 내가 드러내는 이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삶이다. 이게 바로 진리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비춰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우리들의 구별된 삶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온전한 삶을 보여줄 때 우리는 그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의 포도나무를 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 쉽지 않습니다. 연약한 우리가 건강하고 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을 구별되어 살아내는 것, 우리가 힘써서 삶의 자리에서 선교하는 것, 당연히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돌아와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곳에 와서 기도하고 눈물로 토로하며 그 척박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풍성함을 보여주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라 말씀하시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부터 시작됐죠, 선교라는 것이요. 하나님의 명령으로부터 시작된 그 선교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라면 그 누구나 선교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그 누구나 그 어디에서나 가장 귀하고 복된 선교사로서의 선교의 사명을 넉넉히 수행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어떤 지식, 그 어떤 양식, 그 어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그 마음보다 하나님을 향해 내딛는 그 한 걸음이 가장 중요하리라 생각됩니다. 때로는 상황이 좋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때로는 환경도 그렇게 우리에게 유리한 쪽으로 흘러가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를 향하여 여전히 남아있는 하나님의 명령인 이 선교를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보폭의 크기를 보지 않으십니다. 너는 얼마만큼 걸었냐? 쟤는 10m 뛰었는데 너는 왜 5m밖에 못 뛰었나? 이렇게 우리들을 저울에 놓고 비교하신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얼마나 크게 걸었는지, 얼마나 멀리 걸었는지를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신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 상황, 우리들 앞에 놓인 그 환경, 하나님께서 왜 모르시겠습니까? 주님께서 허락하신 상황인데 당연히 주님께서 더 잘 아시겠죠. 그러니 하나님, 환경이 좋지 않습니다,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그 상황과 환경에 신경 쓰지 말고 우리가 내디딜 수 있는 한 걸음, 작든 넓든 우리가 내디딜 수 있는 그 한 걸음으로 우리 모두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기도로, 마음으로 이 선교의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시길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거룩하고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그 삶으로 하루하루 살아가심으로 선교하시길
소망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삶을 통하여, 우리의 하루를 통하여 흘러넘치는 그 그리스도의 복된 향기로 말미암아 세상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향기를 맡게 되고, 그렇게 그곳에서 선교사로 선교의 사명 열심히 또 기쁘게 순종하는 우리 모두의 삶 되시길 소망합니다.